프라세의 제라르도. 프라세의 제라르도에 져서 형제들의 생애에서 다음 단락을 인용한다. 거룩한 사부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지극히 동정심이 많았다. 마을이나 도시에 가까워지면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죄와 비참함을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오랜 여행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어떤 신자의 집에 머물게 될 때는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가까운 샘이나 우물에 가서 목마름을 채운 뒤 들어갔다. 혹시나 그 집에서 지나치게 자신의 갈증을 드러내며 주의를 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시내기를 원하지 않았고 다른 모든 면에서도 이렇게 주의하였다. 그의 사랑은 주님 안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기에 그 영혼은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외적으로 화려하고 좋은 물건들은 물론이요, 사소한 것들, 의복, 책, 신발, 허리띠, 주머니 칼이나 늘 들고 다니는 일상용품들마저도 모두 검소하였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장식하거나 지나치게 잘 보관하는 것도 금했다. 어떤 학생이 도미니코에게 무슨 책으로 공부하는지 물었다. 그가 아는 설교 방법이나 성서 해석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들이여, 나는 다른 어떤 책도 아닌 애덕의 책으로 공부한다오. 이 책은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오. 볼로냐의 욕정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학생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사교 축제에 간 후 미사에 참례하고 설교를 들으러 수도원에 왔다. 마침 복된 도미니코가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봉헌물을 들고 도미니코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봉헌 후 도미니코의 손에 입을 맞추었을 때 그에게서 아주 부드러운 향기를 맡았는데 그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좋은 향기는 맡아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향기가 짙었던지 그의 유욕이 뿌리째 뽑혔다. 그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그날 이후로 육적인 음란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전에는 불가능하게만 생각되던 것이 이제는 쉽게 이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한 번은 도미니코가 볼로냐의 학생들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그들은 도미니코와 아주 친한 이들이었다. 작별할 때가 되자 도미니코는 그들에게 세상을 거슬러 싸우고 죽음의 순간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헤어질 때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예언하였다.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성취되었다. 성모 승천일 조금 전에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이다. 로마의 복녀 세실리아. 도미니코가 설교자들의 모으게 지녔던 신심에 대해서는 첫 전기 저자들이 언급한 바가 거의 없다. 여기서는 복녀 세실리아를 통하여 도미니코의 성목에 대한 진주 같은 신심을 찾아본다. 어느 날 도미니코는 자정까지 성당에 남아 기도하고 있었다. 자정에 그는 성당을 나와 침실로 들어가 한 구석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침실의 다른 쪽에서 매우 아름다운 세 부인이 오는 것이 보였다. 가운데 있는 부부는 고귀한 부인 같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빛나고 아름다운 그릇을 들고 있었다. 다른 한 부인은 성수채를 들고 있었으며 그것을 가운데에 있던 부인에게 내어주었다. 그 부인은 수사들에게 십자표를 그으며 그들에게 성수를 뿌렸다. 이렇게 그들을 성수로 축복하고 돌아섰다. 한 수사 앞에서는 성수도 뿌리지 않고 십자표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갔다.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바라보던 도미니코는 그것이 누구인지를 관찰했고 기도에서 일어나 그 부인 앞으로 갔다. 침실 가운데 걸린 등불 앞에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를 간청했다. 그 고귀한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여러분이 밤마다 부르는 이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여라고 말할 때 나는 내 아들 앞에 엎드려 수도회를 보호해 주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도미니코는 함께 있는 부인들이 누구인지 물었다. 복되신 동정녀는 하나는 세실리아이고 다른 하나는 카타리나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도미니코는 다시 성수를 뿌리지도 않고 십자표를 하지도 않은 채 지나친 수사에 대해 물었다. 성모님은 그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지나쳤다고 대답하셨다. 모든 수사들에게 성수를 뿌리고 십자표를 그으며 침실을 돈 다음 사라지셨다.
도미니코는 그가 전에 있던 곳에 돌아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영적으로 주님 앞으로 옮겨져 주님과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를 보았다. 성모님은 푸른 망토를 입으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성 도미니코가 둘러보니 주님 앞에 온갖 수도회의 수도자들이 있었는데 그의 수도회 수도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 도미니코는 매우 슬퍼하며 괴롭게 울기 시작했다. 그는 주님과 그 어머니께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 있었다. 성모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셨으나 그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다가가지 못했다. 성 도미니코는 주님과 성모님께 다가가 그 앞에서 매우 괴롭게 울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일어서자 물으셨다. 왜 그렇게 괴롭게 울고 있느냐? 그가 대답했다. 여기 온갖 수도회들이 보이는데 저의 수도회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수도회를 보고 싶으냐? 예, 주님. 그가 떨면서 대답했다. 그러자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께서 입고 계시던 망토를 열어 보이시며 성 도미니코 앞에 망토를 펼치셨다. 그 망토는 매우 커서 천국을 모두 덮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망토 아래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다. 성 도미니코는 엎드려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러자 그 광경은 사라졌다. 그 순간에 그는 깨어서 급히 밤기도를 알리는 종을 쳤다. 밤기도가 끝난 후 형제들을 회의실에 불러 그들에게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설교를 하며 지극히 거룩한 동정 마리아께 대한 사랑과 신심을 권고했다. 집회가 끝나자 복된 도미니코는 성모님이 축복하지 않고 지나갔던 수방의 수사를 불러 숨기고 있는 잘못이 없는지 물었다. 그는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였다. 사부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니 제가 옷을 입지 않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양심에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 환시는 복된 도미니코가 직접 체칠리아 수녀와 성 식스토의 몇몇 수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와 함께 있던 수사들은 그 이후 모든 수사들에게 잘 때 고복을 입고 자도록 명하였다. 당시 수도자들은 모두 거친 천으로 된 두꺼운 수도복을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입었다. 그리고 그 옷을 밤에도 입고 잤다. 이 수사님은 그 규칙을 어긴 것이다. 그 밖의 증언들, 기적의 수는 하느님만이 아신다. 아래 내용은 성 도미니코의 시성식을 위해 그레고리오 9세에게 제출된 기적들이다. 물에 빠진 한 젊은이의 소생. 미체 백작의 부인 유스티나에게 젊은 종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무모한 방법으로 낚시를 하다가 크리스 강에 빠져 잠기고 말았다. 유의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의 육신을 강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렸는데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다. 그러나 유스티나 부인은 비천한 이 종의 죽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 거룩한 도미니코에게 그를 소생시켜줄 것을 간구하였다.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복된 도미니코의 유해가 있는 살모에 맨발로 순례의 길을 떠날 것이고 살아난 종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 즉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났다. 약속한 대로 부인은 살모까지 걸어갔다. 그곳에 도착하여 부인은 수도원의 원장과 수사들을 불러 다시 소생한 종을 보여주었고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다. 소르묵 성에 고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들 토마스가 목숨을 잃자 그는 밤에 시신 옆에서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나중에 동반자가 휴식을 취하러 간 사이에 그는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등불을 켜 아들의 시신 머리맡에 놓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거룩한 도미니코에게 아들의 생명을 되돌려달라고 끊임없이 호소하였다. 닭이 울 때가 되자 갑자기 죽었던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눈을 뜨더니 그의 아버지를 불렀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제 얼굴이 흠뻑 젖었네요. 그는 대답하였다. 얘야, 이것은 이 아비의 눈물이란다. 너는 죽었었단다. 지금 나 혼자 아무 위로 없이 내 곁에 남아 있었단다. 그때 아들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많이 우셨군요. 그러나 거룩한 도미니코께서 아버지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당신께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도미니코를 믿지 않던 사람의 아들의 소생. 거룩한 도미니코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이 온 헝가리에 퍼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 모든 일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심한 중병을 앓게 되었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의 아버지를 위로하고 또 죽은 아들 곁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거룩한 도미니코가 하느님 앞에 많은 보물을 쌓은 사람이고 그의 전구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사실을 믿으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그에게 간청해 보시오. 어쩌면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렸듯이 당신의 아들 또한 살아나게 될지도 모르오. 그러자 그는 이전에 믿지 않았던 자신을 뉘우치며 큰 신뢰심으로 그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거룩한 도미니코에게 간절히 청하였다. 새벽이 되자 누워있던 시신의 손이 움직이며 그의 얼굴을 덮고 있던 베일을 벗기고 일어났다. 결국 다시 살아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모로 가서 위대한 증거자 도미니코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증언하였다. 소경의 치유. 18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 침대에 누워있는 한 소경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본당 신부가 신자들과 함께 거룩한 도미니코의 유해를 방문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운을 회복하여 그들과 함께 가기로 마음먹었다. 사제는 그가 불가능한 것을 청하자 엄하게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열렬히 병이 나을 것을 갈망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걸어가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런데 길을 걷는 도중에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비틀거리며 천천히 걷기 시작하였다. 매일 조금씩 그의 눈에 빛이 들어와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건강도 되찾고 눈도 뜨게 되었다. 은혜 받은 후 감사드리지 않은 사람. 티톨의 성당에 소속된 테쾌렘이라는 사람이 허리와 팔에 큰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는 성 도미니코의 유해를 방문하고 나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그가 받은 은혜를 수사들에게 찾아가 말하지 않아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않았음에 죄책감이 들었다. 그리하여 되도록이면 빨리 감사를 드리러 가리라고 마음먹었다. 태만으로 또 다시 미루고 있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성 도미니코가 나타나 되찾은 건강에 대한 합당한 예의를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리하여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즉시 수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자기가 한 무례한 행동을 고백하며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증언하였다. 회복된 건강과 그 후 성 도미니코가 직접 나타나 한 말을 모두 증언하였다. 어느 백작 아들의 치유. 궁정의 어느 백작 아들이 오랜 시간 중병을 앓고 있었다. 그를 거룩한 도미니코의 유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만지게 하였더니 완전히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왕과 함께 찾아와 감사드렸다. 벙어리 여인의 치유. 오로디 에피타라는 한 과부가 있었다. 그는 결혼한 후 3년이 지나자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려 벙어리가 되었다. 이미 늙은 나이가 되었을 때 거룩한 유해를 만졌는데 그 즉시 혀가 풀리며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귀머거리의 치유. 레셰우드에 사는 티비르라는 사람에게 전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아들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구루치오였다. 거룩한 유해에 가서 그를 만지자 즉시 다시 청각을 되찾는 은총을 받았다. 분노에 휩싸인 사람의 치유. 티차의 불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폭력적인 분노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사나운 개처럼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거의 먹지도 않고 밤낮 분노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성 도미니코의 유해로 데려가 그것을 만지자 즉시 분별력과 이성을 되찾게 되었다. 성 도미니코가 한 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다. 제네우의 산두르라는 청년은 오로디의 대법관의 시종이었다. 그는 중병에 걸려 수많은 악마들이 자기를 거슬러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또 여러 방법으로 괴롭혔다. 그는 공포에 떨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과 성 도미니코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그때 성 도미니코가 한 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망토 안으로 그를 감싸주었다. 그리고 그의 강한 덕행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괴로움과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 순간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던 고통에서 완전히 낫게 되었다. 그 후 성 도미니코의 유해를 찾아가 수사들 앞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증언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고치기로 결심하였다. 도미니코의 무덤에서 치유된 마귀 들린 사람.
사보이 출신인 타베르토 수사는 열정적이고 유능한 설교가였다. 그는 도미니코의 죽음 후 일어난 기적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가 볼로냐의 학생이었을 때였다. 그는 복된 도미니코의 장례식 다음 날 그의 무덤을 방문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때 막이 들린 한 사람을 복된 도미니코의 무덤 곁으로 데려갔다. 그는 성당 안에 들어서자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하였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냐, 도미니코. 그는 큰 소리로 도미니코를 계속 반복하였다. 그들은 그를 복된 도미니코의 무덤 위에 앉혀놓았는데 그 순간 완전히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 도미니코 수도에는 성 도미니코가 1216년 설교를 통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탁발 수도회로서 설교가들의 수도회가 정식 명칭이다. 스페인의 오스마 교구 사제로 활동하던 도미니코 성인은 1201년 알비파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만나 밤새 토론하며 회심시킨 사건을 계기로 설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설교가 무지로 인해 이단이나 오류에 빠져드는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교회의 진리와 신앙을 수호할 수 있는 방법임을 절감한 것이다. 당시 교회에서 설교는 주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제한되어 있었다. 올바른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신중함에서 온 것이었지만 그 신중함이 지나쳤다. 성인은 설교가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교회에 상기시키고 설교자들의 수도회, 즉 도미니코 수도회를 창설했다. 도미니코는 수도자들이 청빈, 정결, 순명의 복음 삼덕에 대한 서원을 하고 관상 생활을 하도록 이끌었다. 성인은 설교하는 영성의 기초를 관상에 뒀다. 관상하라, 그리고 관상한 것을 전하라는 수도회의 모토는 그의 정신을 잘 요약한다. 특히 그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 운동을 이끌어내며 묵주 기도의 전통을 교회 안에 널리 전파했다. 평소 어려울 때마다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던 그에게 어느 날 성모님이 나타나 묵주를 주시며 묵주 기도를 널리 전파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정신에 따라 도미니코 수도회는 설립 초기부터 대알베르투스 성인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 성인의 사망 당시 유럽에는 8개의 관구에 60여 개의 수도원과 수녀원이 설립됐고 500여 명의 수도자가 생활하고 있었다. 1300년경에는 500여 곳의 수도원의 회원들이 1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